한 번 더요. 그 땅을 차지합시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축구 선수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박지성,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손흥민은 조금 나중에 최순호, 황선홍, 차범근, 그 윗세대인 김정남, 그 동생들, 쌍둥이, 저는 또 변병주라는 분도 기억하고 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유명해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만큼 유명할까라고 할 때 요즘이야 시대가 더 달라졌으니까 연봉도 역대 축구 선수 중에서 최고로 받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니까 그 아버지 손웅정, 그 아버지 이름도 알게 돼요. 여러분, 차범근 선수 아버지 이름 아세요? 황선홍 아세요? 아세요? 몰라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니까 그 아버지 손웅정 씨를 알게 되고, 여러분, 손웅정 씨가 어떻게 손흥민을 키웠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사실은 손흥정 씨도 축구 선수였지만 앞에 열거된 축구 선수들보다 유명하지도 않은 분이었어요. 축구 선수로 활동할 땐 그분의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아들이 축구 선수로 성공하니까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도 세상에 알려졌고,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더라도 알게 되고, 그 잠깐이지만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화면도 찾아서 방송도 보여주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오벳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17절에 오벳을 설명할 때 여러분,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윗.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오벳 하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 하니까 다윗하고 무슨 관계야?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 사실 이새도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다윗의 이름을 들어서 그 아버지 이새를 이야기하고 그 할아버지 오벳을 이야기하니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었네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읽은 오벳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벳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고 소개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윗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버지 엄마가 없었다면 그 자식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어도 그래도 그 자식이 훌륭해서 이름값하고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으로 알아주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의 부모님은 몰라도, 그 부모님은 세상에서 빛나는 이름도 아니었고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 시절을 살았어도 그 아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 부모님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윗, 데이빗 다 기억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도 그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벳이 태어나게 된 것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오벳의 어머니 룻은 원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모압 사람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결혼한다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었고 그런 인연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유대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자 유대인이었던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흉년이 든 땅에서 못 살겠으니까 이웃 나라로 건너가서 잠시 흉년을 피해서 살자. 돈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재산도 정리를 해서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갑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잠시지만 이민을 간 겁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잘 살아보려고 자기들이 가진 돈으로 이 정도 정착해서 이방이지만 그래도 살 수 있겠거니 했지만 이상하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그럼 말론과 기럐 두 아들과 어머니 나오미만 남은 겁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그 땅에 정착하면서 금방 돌아갈 줄 알았지만 그 땅의 여인들과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결혼하자마자 이내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래도 흉년을 모면해서 이방 땅에서 잘 살아보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으니 나오미는 혼자 과부로 남게 된 거고, 두 며느리도 이방 여인이지만 젊은 시절에 남편들이 죽었으니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된 겁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사느니 나 혼자라도 그냥 고향으로 가고 며느리들은 아직 젊으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고향에서 새 출발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도 좋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나오미의 두 며느리 가운데 룻은 남고 동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말론과 결혼했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말론은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나오미는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낯선 땅에 가서 같은 종족도 아닌 사람들과 섞여 사느니 차라리 동서처럼 내 나라에서 내 사람들과 새 출발을 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사느냐, 아니면 과부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느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낯선 나라에서 같은 족속도 아닌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땅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하루하루 힘겹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의 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되는 겁니다. 오벳의 이름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오벳이, 이 이름이 누가 지어줬느냐? 동네 여자들이 지어준 겁니다. 동네 여자들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안 된 것을 보고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자 동네 사람들이 야, 그 손주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라, 섬김이라고 지어라, 할머니를 잘 섬기는 그런 손주가 되도록 그렇게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동네 사람이 이름 지어준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무슨 할아버지가 말고 동네 사람들이 이름 지어준 분, 지금도 흔치 않는데 유대인들에겐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름 지어준 이름 오벳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큰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첫 일가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 이제 내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오미가 아니라 내 이름은 이제 마라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원래 이름 기쁨 희락이라는 건 지금 내 인생에선 찾아볼 수 없으니 동네 사람들이여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 괴로움, 고통의 여인이라고 불러달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나오미가 하는 말 가운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이유를 말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내가 나오미라 불려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오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게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괴롭게 만드셨어. 나 그래도 이 동네에서 부자로 살았는데, 뭔가 좀 가지고 재산도 있게 살았는데 지금은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지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드셔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괴로움이고 고통이야 라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되면 자기가 한 거고 잘못되면 나 하나님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냥 마라, 고통, 괴로움, 그걸로 인생이 종치는 겁니다. 그녀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선택으로 빚어진 결과이든지 간에 그녀의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살 때, 남편하고 살 때,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땐 대접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돈도 있었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남편도 죽게 했고 두 아들도 일찍 죽게 만들었고 괴롭게 하셨고 징벌하셨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셨어 라고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그 며느리가 뭐 할지 모를 줄 알았어요. 이방 여인이었으니, 그저 어머니 따라왔으니 그 여인에게 기대하는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던 그 여인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자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나오미에서 끝나버린 그 가문과 그 축복이 그 며느리 룻에게 그 축복의 통로를 활짝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겁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살았지만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를 시어머니와 결정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하나를 내리자, 그 고백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 오벳, 그 오벳을 통해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드셨고 다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룻에게 이어져 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벳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여인들이
동네 여자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나오미는 동네에 와서 여자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어. 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내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나오미에게 동네 여자들이 몰려와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너희 집 망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너희 가문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야, 남편 죽었고 아들들 죽어서 너는 괴로운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손주를 주셨고, 이 손주를 주셔서 너의 생명을 회복시킬 것이고 네 노년을 책임져 줄 손자가 될 거야. 이 손주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이름이 될 거야.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바로 그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들이 죽고 우리 집이 쫄딱 망한 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불평하고 내 인생은 이제 괴로움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어 말하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오벳을 주셨고, 그 오벳을 통해서 고통과 쓴 인생밖에 남지 않은 나오미를 생명의 회복자로, 그리고 봉양자로, 그리고 그 할머니와 그 가문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벳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오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임질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가문을 잠깐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소개하느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근데 여러분, 살몬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살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를 잘 살펴보고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발자국을 잘 내딛는 건데, 아무나 정탐꾼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탐꾼으로 뽑혀진다라는 게 기분 좋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정탐꾼으로 뽑혀지면 여러분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저 북한의 간첩들을 파견해서 어디서 훈련받아서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 특별히 뽑아진 사람들이 북한도 갔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발각될 수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정탐꾼으로 뽑혀졌어, 내가 갈게요 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 희생은 목숨을 내놓는 건데, 정탐꾼으로 간다라는 게 자랑스러운 일도 대단하게 나를 내세울 일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살몬은 여리고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일에 목숨 걸고 앞장섰던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에서 발각이 됩니다.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자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발각되면 이제 곧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올 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이 살몬이 앞장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살몬은 바로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던 라합과 결혼을 해서 바로 룻의 남편이, 나중에 남편이 된 보아스를 낳게 되는 겁니다. 비록 여리고에서 기생이었지만 그녀를 살몬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문을 시작하는 위대한 이름으로 살몬이 오벳 이전에, 보아스 이전에, 다윗 이전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그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구보다 똑똑한 여자를 얻고 싶지,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보다 재능 있는 여자를 얻고 싶지, 이왕이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여인을 내 부인으로 삼고 싶지. 이방 땅의 기생으로 살았던 조나라고 하는, 이거는 몸을 팔다라는, 매춘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을 상상하면 여러분,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 보통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몬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라합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생명을 다 걸고 자신을 도왔던, 아니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신앙 하나를 붙들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그 아내 라합을 통해서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보아스 또한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재산도 있는 사람입니다. 고향에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룻을 맞이한다? 이방 여인인데 아무리 친척 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해도 그냥 돈 좀 도와주고 살림살이 하는 거 조금 지원해주고 뭐 이 정도 도와줘도 대단한 일인데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배경을 따져서 룻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룻기서 2장 11절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너는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했는데 일찍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이 낯선 땅까지 와서 살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신앙적인 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살 집을 마련해주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도록 돈도 좀 줄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와서 살겠다고 하고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해. 말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해. 앞으로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로 끝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내 자신을 헌신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상 주시는 일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보아스는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친척이 보아스만 있습니까? 친척이라고 다 이렇게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먹고 사는 정도 도와주고 경제적인 거 도와줘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혼자 남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 주실 일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선택한 것이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룻의 배경, 민족, 신분보다 그녀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녀의 고향과 부모를 떠나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살겠다고 한 신앙 하나를 붙들고 결단한 그 룻을 보아스는 신앙 하나를 보고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벳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크게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탐꾼으로 나섰던 살몬을, 세상적으로는 라합을 결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신앙 하나로 선택한 살몬을 눈여겨보시고 그에게서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방 여인,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했던 룻의 신앙을 하나님 또 눈여겨보시고 그 보아스와 인연을 맺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오벳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고난이고 쓴 거밖에 남지 않았어, 내 인생은 말아야 라고 고백하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가 낳은 아들, 그 손주가 너의 무너진 가문을 이어가게 할 거야. 그 손주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거야. 네 노년을 책임질 봉양자가 될 거야.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찾게 해줄 거야. 네가 나옴이라고, 기쁨이요 희락이라고 한 그 이름 그대로 그 손주가 너에게 그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동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했던 대로 여러분, 오벳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태어나서 할머니에게 다시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준 손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보세요. 16절 보세요. 4장 10.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되었다? 손주를 키우게 되었대요. 오벳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손주가 얼마나 예쁘면 핸드폰에다 손주 사진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핸드폰에 목사님 보세요, 손주예요 라고 자랑하십니까? 그 손주 보고 싶어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전화해서 내가 가도 되니? 라고 허락받아서 가십니까? 혹시 애들 데리고 이번 주에 안 오니? 라고 안절부절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 손주를 품고 그 손주를 키우면서 손주 재롱 보면서 노년에 기쁘게 살았대요. 내가 나오미여 기쁨이여 희락이야. 그런데 이제는 다 망해서 고통이야 괴로움이 한데 오벳이라는 손주가 태어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섬김. 이 손주가 너를 잘 섬길 거야. 어머니처럼 잘 봉양할 거야. 네 생명의 회복을
줄 거야. 잃어버린 웃음과 기쁨 나오미의 인생을 고통과 쓰라림, 괴로움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아들과 같은 손주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나오미는 그 손주를 품에 품고 그 손주를 키우면서 손주 키우는 맛에 인생을 다시 기쁨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룻은 얼마나 착한지. 자기 아들을 시어머니 품에 키우게 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큰 아들을 제주도에서 낳았다고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처갓집에 갔는데 여러분 아이들 요람이 제주도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 애를 수건으로 뚫뚫 말아서 이렇게 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된 아기가 거기 딱 누웠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흔드는데 아기가 이렇게 흔들어. 아니 요람이 이렇게 하면 애가 잠도 자고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됐는데 흔드는데 애가 이렇게 됐는데 말은 못 하겠고, 애가 머리가 어떻게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될까? 사실 지금까지 말은 못하고 아내한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며느리들이 손주 쉽게 할머니한테 줍니까? 안 줘요. 안 줘. 어떻게 될까 봐. 혹시 뭐 아무거나 먹여서 애 탈날까 봐.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나오미는 룻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품에 안고 그 오벳을 마음껏 키우도록 해줬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어머니 남편도 일찍 주고 아들도 없어 그 손주 키우는 맛에 인생을 다시 살았다더라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손주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더라. 인간적인 계획과 소원대로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앙 하나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인연이 이어졌고 그 가족이 생겼고 그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기생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어서 망한 가문이 되었는데, 과부들만 남았는데 그 가문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돈도 없고 가난해져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의 집 땅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다가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집안인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빠듯한 가난한 집안인데 하나님은 그 집안을 축복의 집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몰락한 가문을 왕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그 왕권은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자손들 가운데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오늘 평범한 가족에게, 아니 보잘것없고 희망도 없고 가난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 집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왜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오벳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살몬이, 라합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빽이 없고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 신앙 하나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목숨 걸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에는, 내 아들 때에는 아니더라도 내 손주 때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88년이 100년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여지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손
가문 대대로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몰락한 가문이 되어도, 빈 털털이 인생이 되어도,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고통과 쓰디쓴 인생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우리 성도들의 후손들이 믿음 하나, 하나님 신앙 하나를 붙들고 세상과 정면 승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